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 정도는 믿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활신앙으로 더 투철해지시기를 바라고, 이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이 믿게 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 동굴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지자 이탈리아나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 지하의 폭 1m, 높이 2, 3m의 지하도를 파서 미로를 만들고 그곳에서 은신처로 혹은 기도처로 예배처로 사용을 했고, 그 안에서 기거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27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콜레세움 경기장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됐지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고 톱으로 켜 죽이고 골타를 묻혀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에게 물려 죽이게 만들고 검투사에게 찔려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로마의 간악한 핍박의 현장을 그 유적을 돌아본 적이 있고, 거기를 구경한 다음에 꼭 가는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무덤이면서 동굴을 꼭 갑니다. 가면 그곳은 이제 우리나라 토양과 같지는 않습니다. 검은 흙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파면 위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나라 흙은 자꾸 위에서 떨어지니까 발목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기는 안 떨어져. 옆을 때려도 무너지도 않아. 그런 신기한 흙이에요. 거기를 파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은신처로 삼고, 원체 박해가 심해지니까 또 어떤 곳에 가면 아주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굴을 넓게 파기도 해놓고, 또 거기서 밥을 해먹은 자리도 있고 잠을 잔 자리도 또 따로 있고, 또 거기서 생을 살다가 죽으면 한쪽 벽을 또 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놓고 장사 지내기도 한 장소를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안내자가 없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출구를 찾아내지 못해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미로로 되어 있는 동굴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것으로 숨어 들어가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벽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어느 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카타콤이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를 합하면 880k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을 갔다가 돌아와도 그 길이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긴 동굴이 이탈리아 로마 지하에 뚫려 있고, 그 카타콤의 벽에는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 신자들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년이 넘는 동안을 박해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원해서 지하 동굴 묘지인 카타콤으로 스며 들어간 것입니다. 낮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지하 동굴 입구를 통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땅굴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카타콤의 신자들과 순교자들의 일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은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은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믿음을 잃지 말자, 변치 말자, 빼앗기지 말자.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일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카타콤은 사실 땅굴이라기보다는 지하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 같은 굴 속에서 200년이 넘게 로마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너무 기독교 핍박이 심해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순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교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나는 나의 주는 예수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끝까지 로마의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잔인하게 로마 정부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은신처로 은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장소가 발각되면 함께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비밀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차들 가지고 다니는 분들 가운데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붙인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익투스를 한번 앞으로 띄워줘 보십시오. 저게 익투스라는 표시입니다. 익투스라는 말 자체는 물고기라는 소리입니다. 물고기. 그런데 거기 속에 들어있는 5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자는 예수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예수스, I자 같이 되어 있죠? 예수스예요. 그 다음에 X자는 그리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Q자처럼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Y자는 히오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코리테스라고 하는 이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우리 구세주, 그 소리예요. 그 소리에 첫자만 딴 것이 한파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서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익투스 해줘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으면 물고기를 형상을 서로 그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너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간 역사가 기독교 초기 역사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소피아였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 밀라노에서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이 돼요. 그때까지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서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핍박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하 무덤이 있는 동굴에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켜가면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는 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재산과 명예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겠나?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부터 40, 50년 전에는 아주 성령이 강하게 태풍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곳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입신하는 사람,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자가 되시고
그는 생명에 드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둘도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이 가능한 거예요.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주 79년에 큰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기슭에 있던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의 제2의 도시인 폼페이가 그 화산에 덮여버렸습니다. 1700년이 흐른 후에야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은 모습이 그 도시의 형체가 발굴이 되는 겁니다. 발굴이 되는데 어느 집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 크리스찬들은 불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추측컨대 폼페이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귀족이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잡혀서 화형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고통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웃으면서 죽는 그리스도인을 본 후에 폼페이로 돌아와서 충격을 받아서 벽에다 그렇게 써놨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크리스찬들은 불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대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힘은 성령 충만한 부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교하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죠. 지금 여기서 죽으면 내 인생은 종지부가 끊어지고 내 인생은 무로 돌아간다 했던 것 같으면 무엇하러 끝까지 순교를 고집했겠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고 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신 주님을 나는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순교하면서도 찬송 부르며 웃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최고의 은총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이 복이 아니에요. 명예가 복이 아니고 권력이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봅니다. 권력자가 감옥에 가고 그에게 충성을 맺던 자들이 변절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돈 있던 사람 성완종이가 자살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은총이요,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은총과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못 믿었거든요. 베드로도 못 믿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도 못 믿었고 바울도 부활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사기꾼으로 매도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한 자가, 죽은 자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 막달라 마리아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어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어제가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는 꼭 드리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먼저 보이셨다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귀신이 7이나 들어가서 미친 여자로 소리 지르면서 불행하게 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이 은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도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모친 어머니와 그 다음 이모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뛰어갔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환희의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본문.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찔찔 짜고 있었대.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나는 따라다니는데, 제자들도 그랬고 여인들도 그랬고 찔찔 울고 있었대.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앞날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울고 있었대요. 슬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읽게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허탄한 여자로 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더니 약간 또라이 실성했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니, 아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 믿지 못한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본문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레아 마리아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2사람도.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날에 그들 중에 2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얼굴을,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며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대. 그러니까 늘 평상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예수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자,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여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슨 슬픈 빛을 띠면서 무슨 얘기들 하고 가시오? 하고 예수가 물었대요.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이. 그랬더니 2 제자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엊그저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지 않소?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가 우리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답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겠소? 그러고 내려가는 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답답한 사람들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겠다고,
성경에 이런 여기에 예언되어 있지 않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몰랐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저녁이 되어 이제 길을 더 갈 수가 없는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어서 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시자 두 사람이 오늘 밤 같이 먹읍시다 하고 한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서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축복 기도로 해주자 그때야 저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인 줄 알게 되었다.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뛰어갔대.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12절. 본문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다섯 모양으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않. 자, 이 두 사람이 다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역시 그들도 안, 역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역시 그들도 믿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첫 번째 보이셨을 때 도마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자 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있는데 오셨었어. 손에 못자국이 있더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자국도 있더라.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우리와 대화도 나누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더라. 마리아의 말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처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이야, 말 같은 소리 해라.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죽은 자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야. 나는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인 손을 한번 후벼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이죠. 한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 죄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별명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나와요. 다시 다 같이 29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야, 잔인한 놈이죠. 어떻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건 너무도 과학적이지 않고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죽은 지 가까운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이라도 그거 참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나는 못 믿어 한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며칠이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 야, 이놈아, 그렇게 못 믿겠냐? 한번 손 봐봐.
여기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랬더니 도마가 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럼 무턱대고 믿으라는 말이요? 보지 않고도 무대포로 믿으라는 말입니까? 무작정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더라면 더 복이 있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부활을 믿고자 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자,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순환당할 것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됐다 그 말이죠. 아멘.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활을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정치인들 말 믿으면 안 돼요. 표 얻기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공약해놓고 공약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지키고 싶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면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선언하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시고 또 하신 겁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예수를 주로 믿는 제자들이었다면 주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그의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조차도 믿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조차도 믿지 않은 겁니다. 역시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을 수 없어.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순간 그 사실이 믿어져.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원에 참석해서 혹은 부흥에 참석해 내 뇌거니가 뜨끈뜨끈해지는 체험을 하고 내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믿으리라.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그런 체험을 한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체험 안 하고도 약속에 의지해서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 인간을 상대로 사기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나시겠다면 살아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하면 죽으신 것이고 할렐루야! 다시 오겠다면 다시 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찬송 546장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신앙이냐? 교회 가요 늘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가 분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는 평안하고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주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4절 합시다. 4절. 주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만 확실히 아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구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물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 우리 영혼도 영원합니다. 영혼은 비물질이기에 밟아도 칼로 베어도 불에 태워도 죽지 않는 것이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날 내 육체를 내 영혼은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서 영생하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와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놓고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도 여러 차례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포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체험, 무슨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데 비중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도 약속 붙들고 하시고 신앙생활도 약속 붙들고 하시고 그런 신앙의 복이 있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체험해야 믿느냐?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기도하시겠습니다.